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들으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주님, 원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의 전쟁을 그리고 있고 14장은 아사 왕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는 모습을, 15장은 아사 왕이 우상 숭배자였던 태우 마가야를 마가를 퇴위시키는 이야기, 또 16장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 왕이 옆나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를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투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2장 말씀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방어진지로 성읍을 건축하고 군비를 확충해서 대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하게 되죠. 절반의 성공일 뿐이지만 강력한 남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되고만. 왜 성공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될까요? 번영의 순간이 왜 타락의 순간이 될까요? 성공했지만 성숙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공이라기보다는 성숙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를 성공으로 안내한다고 한다면 인격은 성공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성공으로 얻는 것은 인기이지만 성숙으로 얻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인격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평판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성품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성숙을 찾게 하고 실패 속에서도 성숙을 찾게 만듭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성숙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영의 시기, 그 시기가 타락의 시기가 되고 맙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강력한 정권을 세우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자 고난이 밀물처럼 들이닥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견고한 성을 쌓고 강력한 왕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르호보암에게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시삭왕이 이끄는 애굽 군대는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르호보암에게 고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르호보암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옳지 않죠. 물론 고난으로 채찍질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매를 맞듯이 우리도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잠시 기다리고 참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채찍 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50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여야 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받을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내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견고하다고 여겼던 성읍이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왕궁이다 약탈당하고 자신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만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고민과 궁극적 고난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기꾼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치료가 힘든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속이는 이들이 있죠. 대체의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되어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사단은 속삭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세해서 권력을 얻던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권력의 힘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형이 400장정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고 그 순간 야곱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아 넘어뜨리는 자, 참 비굴하고 참 모난 모습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의 주인공으로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이미 다 마음의 용서와 사랑으로 야곱을 포옹하고 반길 만큼 하나님이 일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고통,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책망받을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때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내 아집이 깨뜨려지고, 고난의 때에 내 육적인 욕망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셔서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지는 새로 탄생하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고난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만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에 있는 걸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역대하 13, 14, 15, 16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였다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